안녕하세요. 인사가 작으시네. 안녕하세요. 되게 조금 감동받았어요. 아까 그 영상 보고 진짜 열심히 프로그램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들 정도로 되게 센스 있고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뭐 강의를 다니는 사람도 아닌데 부탁을 받아가지고 제가 오늘 온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힘을 얻기 위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저의 말씀을 듣고 힘이 날지 모르겠지만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3주 전에 억군 헤브론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했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계신가요? 예, 고맙습니다. 봐주신 분들은. 사실은 그 억군 헤브론의 메시지가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제 꿈이 선교사였어요. 어릴 때. 초등학교 때부터 새벽 기도를 나갔었고 중고등학교 때는 늘 목이 혀 있었습니다. 저는 기도도 많이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86년도였는데 제가 중학교 때였는데 그때 이제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따고 해서 이제 탁구가 유행이었어요. 그 친구들은 탁구를 치고 있는데 2층에서 이렇게 밑에를 내다봤는데 겨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막 가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 다니는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은 사람은 몇 명이나 있을까?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한 삶을 살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어릴 때 했었어요. 그러나 선교사가 되어서 해외에 있는 여러 국가를 다니면서 선교를 해야지라는 게 이제 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신학대학을 갔었고요. 아버지가 많이 반대를 하셨지만 그래서 신학대학을 가니까 정말 행복했어요. 왜 행복했냐면 제가 학창시절에는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맨날 교회 얘기만 하고 근데 갔더니 미친놈들이 많은 거예요. 학교에 다 미쳐 있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었는데 제가 군대에 들어가서 제가 꿈을 접었습니다. 왜냐하면 전 지금도 같은 생각인데 제 주변에 친구들 중에 목사님들이 많아요. 왜 접었냐면은 군대 가서 욕심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욕심이 전혀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좀 잘 살고 싶어졌고 뭔가 욕심이 많아졌어요. 그럼 난 이런 길을 가면 안 되겠다. 욕심과 평생 싸워야 되는데 나에게도 또 내가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되지 않겠다 해서 꿈을 접었습니다. 그래서 제대하자마자 바로 학교 가서 자퇴서를 냈는데 무작정 내고 나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가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노란 책이 있는데 직업의 세계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거기 막 뒤져보니까 PD가 있었어요. PD 하면은 시청률이 10%만 돼도 한 400만 명 정도가 보니까 괜찮겠다. 내가 생각했던 진리를 전할 수 있는 매체가 방송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려면 다큐멘터리 PD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실제로 제가 PD가 됐습니다. 박수 한번. 여기서 이제 PD가 되고 싶은 분들이 아마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좀 PD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어릴 때 친구들이 네가 PD가 된 거는 정말 축복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넌 어릴 때 기도를 많이 하더니 정말 잘 됐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사람이 PD가 됐으니까요. 제가 청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좀 준비했습니다. 제 이력서인데요. 제가 99년도에 미국에 첫 일을 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조그마한 프로덕션 좀 될 텐데 시사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제가 운이 좋게 거기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몇 군데 회사를 거쳐서 결국에는 이제 KBS에 2007년도에 입사를 하게 됐는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은 제가 한국에 와서 방송사를 이제 계속
면접을 봤었을 때 나한테 했던 첫 번째 질문이 그 CPBM이라는 회사를 어떻게 들어갔냐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저도 참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회사에서 저를 뽑은 이유는 제가 신학 공부를 해서 뽑은 거예요. 그때만 해도 한국의 그런 복음의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고 미국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미국의 그 공화당 계열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의 이제 베프티스트입니다. 침례교인들이었는데 제가 침례신학을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침례신학 공부했네? 신기한 애네? 해서 저를 뽑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은혜죠, 은혜. 회사를 제가 여기 5번째 회사인데 다 똑같이 처음에 물었던 게 이 회사였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제가 어릴 때 꿈꿔왔던 신학을 하고 싶었던 그 열정과 선교사가 되고 싶었던 그 꿈이 현재 저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KBS PD가 되고 나서 한 5, 6년 지났는데 사실은 제가 했던 주요 프로그램이 고발 프로를 했었거든요. 한 10여 년을. 그래서 추정 주식변을 좀 오래 했었고 남 조지는 일을 많이 했었죠. 되게 열정적으로 했습니다, 제가. 그러면 고발 프로를 하게 되면 자꾸 이렇게 착한 얼굴을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다큐멘터리 3일을 하면서 이제 조금 사람이 착해졌습니다, 제가. 그러면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은혜를 입어서 KBS PD가 됐는데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걸까?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반성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만들었던 억군 헤브론이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또는 선교사를 꿈꿨던 신학도로서 처음으로 그래, 이런 프로그램을 내가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게 이 프로그램입니다. 한번 예고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아까 만든 영상보다 잘 못 만든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억군 헤브론을 만들게 됐는데 사실 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계기는 제가 회사 내에 이제 기독교 이렇게 PD들끼리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권영만 선배라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봤을 수도 있는 손양원 목사님과 주기춘 목사님 만드신 이제 선배 PD신데 저한테 이제 의료 선교사 아이템이 있는데 한번 해보겠냐라고 제안을 했고 그래서 몇몇 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이 아이템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안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설득이 돼서 제가 이 아이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5월 달에 처음으로 캄보디아 헤브론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PD는 뭐 다른 PD도 마찬가지겠지만 현장에서 PD가 감동을 받거나 뭔가 깨달음이 있어야 프로그램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제가 답사를 갔는데 거기에서 제가 여기 이제 심장병 수술을 받을 아이네 집을 이제 같이 간 건데 제가 여기에 좀 울었습니다. 왜 울었냐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쉽게 말하면 권력이 있거나 부자들을 만나러 다니신 게 아니거든요. 낮고 가난한 사람들, 병든 자를 찾아다니신 거거든요. 이 선교사님들이 늘 다니는 데가 가난한 동네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만나러 다니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났을 때 이런 모습이었겠구나 하면서 제가 좀 많이 뭉클했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이 프로그램을 내가 잘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방송에 나왔는데 여기 이제 심장병을 앓고 있는 스레일리스 만났던 거고요.
이 방송에 나와서 이제 심장병을 고쳤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새 생명을 얻은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답사가서 세 가지를 느꼈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죄 지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이러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나 했고요. 또 하나는 헤브론 병원이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에도 나오지만 이 스렐리슨의 엄마가 하는 인터뷰가 소문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헤브론 병원 소문을. 성경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이 사람을 고치러 다니셨던 게 소문이 났습니다. 심장병 어린이를 고쳐준다는 소문을 듣고 이 병원의 문을 두드린 거죠. 이 병원을 문을 두드려서 원장님을 만나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캄보디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꿈을 꿀 수 없는 일이거든요. 병원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300여 명이 넘는 심장병 어린이들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헤브론 병원 때문에. 저는 이거를 느끼고 방송에서 그러면 내가 느꼈던 이 세 가지 것들을 좀 잘 표현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PD이다 보니까 아까도 제가 그 영상 얘기를 했는데 PD는 좀 다르게 해야 되거든요. 똑같은 내용이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풀어낼지가 사실은 능력 있는 PD이겠죠. 저도 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지. 처음 생각한 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KBS라는 프로그램에서 성경 말씀을 넣으면은 좀 이상할 수도 있겠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봤었을 때는 채널이 돌아가겠죠. 또 PD는 시청률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그걸 염두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이야기 스토리 구조를 성경 말씀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방송에 성경 말씀 6개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캘리그라피를 하고 있는 이제 이화선 선생님을 찾아가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성경 말씀을 고를 텐데 성경 말씀을 예쁘게 써주시지만 상징적인 그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5, 6개월 고민을 하셨고요. 그 성경에는 6개의 성경 구절이 나오고 그 성경 구절이 전체 구성의 틀을 잡습니다. 근데 성경을 그냥 보여주면 좀 재미가 없죠. 그래서 성경을 예쁘게 하려고 이제 특수 영상을 좀 썼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감동이지 않나요? 제가 사실 이제 좀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갱년기가 왔는지 이제 눈물이 많아지는데 사실 편집하다가 좀 많이 울었어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은혜가 되겠고 교회 다니시지 않는 분들한테도 되게 글이 좋은데 뭐지? 성경인지는 잘 모르겠죠.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스스로 감동받기도 하고
두 번째가 찬양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방송 편집을 하고 나면 마지막 단계에 음악을 넣는데 저는 음악에 좀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배경음악을 다 찬양으로 하자. 단 찬양을 넣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채널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없는 제작비지만 5곡을 녹음을 했고 나머지 곡들을 되게 신중하게 찾아서 되게 현이 많이 들어간 좋은 음악으로 선곡을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이 찬양을 엄청나게 많은 시청자가 들었겠죠. 찬양인 줄 알고 들으신 분도 있고 모르고 들으신 분도 있고, 그래서 이걸 한국말로 안 하고 이제 영어로 한 거죠. 자,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걸로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파트는 이제 감사입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지난해 저희 KBS가 아젠다가 고맙습니다였거든요. 제가 고맙습니다 시즌 1, 2를 했었는데 시즌 3 대신 1시간짜리 특집 방송을 하겠다고 해서 한 게 이제 이거였습니다. 억군이라는 게 고맙습니다잖아요. 그래서 감사를 좀 넣었는데 계속 보면 고맙습니다라는 자막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감사함을 넣은 건데 제가 뒷부분에 뭐냐면요, 이제 지금의 캄보디아보다 우리가 훨씬 못 살았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130년, 100년 전. 그때 사실은 파란 눈의 외국인 선교사들이 와서 헤브론 병원에 선교사들이 한 것처럼 우리들에게 아낌없이 주고 가고 우리를 구원해 줬거든요. 그분들이. 방송 시간은 짧지만 그분들의 이야기를 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어로 안 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넣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뒷부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볼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이제 막 넣은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아시겠지만 지금도 KBS가 파업 중입니다. 저도 파업에 참여하고 있었고, 근데 파업 한 40일 지났는데 더 이상 제가 미룰 수가 없었고 제작 날짜가 가까웠기 때문에
2차 촬영을 갔었고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회사에서 편집을 못하고 다른 이제 숨어서 좀 편집을 하고 그랬는데 되게 힘들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방송에 나가기 전에 보도자료도 쓰고 뭐 홍보를 많이 하거든요. 회사에서. 또 성탄 특집이었기 때문에. 근데 홍보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보도자료도 안 썼고. 그리고 방송에 보시면 제 이름도 안 나갑니다. 스텝 스크롤도 안 올렸고. 내가 가장 아끼는 자식이지만 자식을 자식이라 부르지 못하는 프로그램이 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이제 자막 넣는 제작 편집을 하는데 우리 아내가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어요.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이게 22일 날 밤이었는데 밤 11시쯤에 오늘 받은 카톡 전달합니다. 창천교회 담임인 구자경 목사님이 신우의 카톡방에 올린 글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글이 올려왔는데 이 글이 엄청나게 돌아다녔어요. 제가 받은 거 보면 엄청나게 돌아다닌 거죠. 저는 홍보를 못했고 회사는 홍보를 못했지만 하나님이 홍보를 하셨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거를 보고 나서 엄청 감동받았어요. 밤에. 그래도 눈물이 조금 났겠죠. 제가 눈물이 많아지고 있으니까. 방송이 나갔는데 사실 방송 나가면 제가 홈페이지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SNS에 쓰는데 SNS에 쓴 게 이제 검색이 좀 되잖아요. 근데 글들이 참 많이 올라왔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는 내용, 공영방송에서 찬송가가 울려 퍼지니 참 고맙죠. 이런 글도 있었고, 예수님을 느낄 수 있었다는 얘기도 있었고, 이분이 저랑 나이가 비슷하신가 봐요. 회심 이후 40여 번 성탄절 맞이했는데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다네. 중년의 메마른 샘물 터지게 하네. 제가 쓴 건 아닙니다, 이건. 아무튼. 사실은 제가 이제 PD 생활이 올해가 이제 19년째인데, 제가 했던 것 중에 되게 시청자 반응이 뜨겁고, 그런 게 많았는데, 방송 나가기 며칠 전부터 방송 나가고 한 2주까지, 아마도 평생에 다시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가슴 벅차고, 뭉클하고, 자다가 잠이 몇 번 깰 정도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감동이 저한테는 있었습니다. 이거를 제가 만들었다는 것도 있었지만, 이렇게 글을 쓰신 분들 중에는 교회를 다니진 않지만 너무 감동이어서 많이 울었다는 분들도 계시고, 나도 선교를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신 분도 계시고, 시청률을 계산해 봤었을 때 한 300~400명이 봤겠죠, 이 프로그램을. 그런데 이런 글이 있었어요. 억군 해보론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글이 발견돼서 TV를 꺼버렸다. 이게 이제 저는 감동받았던 카톡글인데 이 글이 이분들한테는 되게 불편했던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는 고발 프로를 한동안 오래 했었지만 제 선배가 저한테 그랬어요. 너는 교회 관련된 걸 잘 아니까 네가 교회 비판하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봐라. 교회 세습, 교회 대형화. 근데 제가 안 한다고 그랬어요. 뭐 잘할 자신은 있었지만 전혀 은혜가 안 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전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지 않은 분들이 지금 한국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다는 겁니다. 누구의 잘못일까요? 교회를 세습하고 있는 대형교회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잘못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크리스찬 PD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크리스찬 PD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성탄 특집 다큐를 한 건데,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인 학생들이겠고 미래의 직장인이겠고 미래의 땡땡이겠죠. 막상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눈앞에 일들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사회생활하는 그 커뮤니티 안에서 뭔가
그 크리스찬으로서의 향기를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저는 회사에서 제가 신학 공부한 거를 잘 모르고요, 교회 다니는 티를 잘 안 냈어요. 왜냐하면 야, 너 교회 다니는 애가 왜 그러냐 얘기를 듣기 싫어가지고.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제가 어제 이 영화를 다시 봤는데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버킷리스트라 영화를 보신지는 모르겠지만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두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의 삶에서 기쁨을 찾았는가? 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흑인인 모건 프리먼이. 이 사람은 부자죠. 그때 이 사람이 예스 그럽니다. 행복했겠죠. 돈도 많이 벌었고. 또다시 묻습니다. 당신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었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하나의 말씀은 무언가요? 사랑이죠. 말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공생애를 살아가는 3년의 기간 동안 실천을 하셨죠. 스스로 가난하셨고, 가난한 사람을 찾으러 다니셨고,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아까 제 꿈이 선교사라고 했는데 이렇게 거창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모두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커뮤니티에 사람들이 있겠죠. 10명이 될 수도 있겠고 100명이 될 수도 있겠고, 저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죠. 시청자와 만나기 때문에 각자의 삶에서 여러분들은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선교사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일까?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연인이 있는데 싸우고 헤어지면 찌질한 남자가 그러죠. 내가 너 사준 구두 줘, 시계 줘, 다 내놔. 그렇게 싸우죠. 왜 그럴까요? 더 이상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손해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때는 하나도 안 아까웠는데, 더 많이 해주고 싶었는데.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이혼할 때 이 집 내 거야, 네 거야 막 싸우죠. 법정 가서 싸우고 저주하고.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저도 이렇게 살고 있지는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방법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신 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사랑은 내가 이만큼 있으니까 너 줄게라는 게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헤브론 병원에 계신 분들이 왜 감동이었냐면 10몇 년 동안 묵묵히 어려운 환경에서 자기의 삶을 희생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게 시청자들한테 감동이었죠.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손해를 봐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경쟁사회에서. 여러분들은 또 직장도 다녀야 되고, 사회라는 데가 정글 같죠. 저도 그 정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의 무엇이 되어야 되는데, 또 선교사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다가 아니고 예수님처럼 삶의 현장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막상 사회 나가면 그게 쉽지 않으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단 하나의 계명을 말씀하신다면 사랑입니다. 헌신적인 사랑. 내가 100이 있으니까 내가 한 달에 500만 원 벌으니까 내가 5만 원을 기부하고 누군가를 도와줄게.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쉽지 않지만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하나의 계명,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